예,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것이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그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한 번에 다 알거나 한 번에 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각도가 있는데요. 음,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은 밭과 같다, 천국은 밭과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질문을 할 때 내가 농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의 밭에다가, 내가 농부로서 내가 내 마음의 밭에다가 무엇을 뿌리면 될까요? 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밭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농부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농부와 밭은 다른 입장이죠. 농부는 밭에다가 뭔가 씨를 뿌려서 올해는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되고, 내년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이 되고, 그다음에는 상추를 심으면 상추밭이 되는 거죠. 농부는 그 밭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밭은 자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밭의 운명은 아,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부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밭이 자기 자신이 원래 감자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자를 싫어해. 근데 자기 속에서 감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자가 아니라 달콤한 고구마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먼저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죠. 밭은 자기가 감자밭인데 농부가 감자를 심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고구마 밭이 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예. 그럼 답은 뭐죠? 나는 감자밭에서 고구마 밭이 될 수 없는데, 농부가 내게 감자를 심으면, 감자에서 고구마를 심으면 즉시로 고구마 밭이 됩니다. 아,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 달렸네요. 이게 인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달렸다. 이거는 율법, 이렇게 봐요, 율법. 내게 달렸다. 네,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은혜가 뭐냐 할 때 또 인제 그 율법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또 단어들이 나오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인제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은혜 그래도 정의가 다르고, 또 율법 그래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 안에 정의가 달라져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철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실존, 실제 이런 단어를 써도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음.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정의가 먼저 정확하게 매겨져야 돼요. 단어의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의 정의가 다르면은 다 막 꼬여 버리거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이제 이 말해지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지를 한번 이제 따져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내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언약 그러면은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내가 생각하는 언약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노예된 것에서 해방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에게서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노예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자유라고 불러요. 개념이 상당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한 권씩 읽어 나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빛을 비춰 주셔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을 알아들으면은 우리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밭은 우리 자신이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감자밭이었어요. 60년 동안. 60년 동안 감자밭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감자가 열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근데 그 농부가 올해로 감자 끝이다. 내년부터는 여기는 고구마를 심겠다. 그러면 내년에 즉시 고구마가 열려요. 지금까지 이 밭에는 사망을 심었단 말입니다. 사망이 심겨진 밭이었어요. 근데 오늘부로 여기 생명을 심겠다 하면 생명이 나타나. 즉시 나타나, 즉시. 고치고 말고가 없어요. 즉시 나타나.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들은 지 1개월도 안 돼가 막 생명이 막 나타나.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한 10년 됐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개념이 안 들었기 때문에. 또 농부의 손에 달려 있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밭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밭은 절망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이지만 농부의 손에 달렸으니까 이 농부가 선하신 농부란 말이에요. 선한 농부란 말이에요. 밭을 너무나 사랑하는 농부라. 그래서 밭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농부는 더 좋은 걸 심는 거예요. 누구에게? 농부에게 더 좋은 걸 심어요, 농부에게. 근데 농부에게 더 좋은 걸 심은 그것이 사실은 밭에도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생명,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 겨자씨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뉴욕에 뉴저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복음을 만나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뭐 한 6개월 이렇게 됐나요? 아마 이전과 이후가 아주 급격하게 바뀐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과 이후가.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과 이후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 관점.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존재가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거구나. 옛 피조물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자,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건 뭐겠어요?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은 이전에 절대 안 나오던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들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들이 있었는데,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는 있었지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완전한 새 것은 잘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 개념. 자, 그러니까 옛 피조물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간정이 되게 소중해요. 간정. 간정이라는 말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 밭이 60년 동안 감자밭이었어요. 근데 밭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한 개의 밭에, 이 밭에다가 먼저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심어보니까 고구마가 잘 돼. 그러니까 이 밭이, 야, 봐라. 내가 최고야, 최고. 야, 이 100개 중에 내 혼자 고구마 나온다고. 나 혼자 고구마 나온다. 그게 간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99개의 나머지 밭도 농부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뭐죠? 공평하죠? 먼저 이 밭에 고구마를 심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정이라 하는 것은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정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떤 간정들은, 야, 저 사람은 막 팔이 길어지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막 눈이 떠이고 막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막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막 신유를 경험하고 막 예언을 하고,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세계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구약 세계예요. 누구는 성령을 세례를 받는, 누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아. 이게 구약의 세계예요. 신약은요, 누구나 다 받는 세계예요. 120명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신약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왜?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복과 보화가 꽉 차 있어요. 충만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에베소서 할 내용이거든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가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우리 속에서 이게 막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고,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동일한 열매와 동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야, 저게 내게 있는 거구나. 내게 있는 거구나. 아멘. 이러시면 그러면 내게도 나타나요, 동일하게. 네. 자, 1장 지난번에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다. 이거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대함.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10달만 되면은 다 낳게 돼 있어요. 근데 낳는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신했으면 무조건 낳아요. 무조건. 그죠? 또 임신해서 10달 지나면 무조건 자라. 10달 동안 무조건 자라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무조건 임신해 있고 무조건 10달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세계. 그렇죠. 이 법칙으로 정해져 있죠. 10달 자라서 때가 되면은 자라서 나온다. 이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 존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존재가 됐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알아채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때가 차면 생명이 나오는구나.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도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교회가 해산할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나도 한 형제 자매들이 다 때가 되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번성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알고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소망만 가지면 돼요. 근데 이게 육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육적으로 보면은 저 인간이 예수를 잉태한 인간인가 사단을 잉태한 인간인가 저 인간을 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 저 인간은 그리스도를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임신한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과부로 보이는 거예요. 과부. 과부. 과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과부로 보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때요? 우리 임산부는 특별 대우하죠. 특별 대우. 안 그래요? 임산부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임산부는 조심해서 살아.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태어날 걸 기대하고 임산부를 특별하게 차를 타고 갈 때도 특별한 자리에 앉히고 다들 조심조심 이제 아기가 나타나도록 그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스페셜 대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공허하냐. 내가 자궁이 비어있는 여자 과부로 보는 거야. 나를. 과부는요 아무것도 임신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여자가 과부예요. 근데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결혼한 여자란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과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임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걸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귀한 자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존귀하고 귀하게 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인제 우리가 뭐 어떤 자매가 예 여기도 권은정 선교사님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들 기대 안 하겠어요? 예. 임신하게 되면 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들 기뻐할 거고 또 막 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어 우리도 내 자신이 이 임신 그리스도를 임신했고 잉태하는 그런 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을 한다면 근데 그 사단이 그거를 삼키려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기가 지니까 그걸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잉태한 신부로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하고 공허감이 없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기대하게 돼. 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는 예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은 공허해져요. 공허해. 예. 자 그래서 어제도 뭐 나눔을 했는데 에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어 브레는 매닝이라고 하는 불황아 복음을 쓴 그 사람이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이분이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 앞으로 장래에 한 50살 정도 됐을 때 막 노벨 문학상을 타고 막 아름다운 아내와 아주 그 인제 지혜로운 자녀들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50살 되는 꿈을 딱 꿨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행복하겠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브래넌 맨이 "이것밖에 없어? 인생이 이것밖에 없어? 이게 다야?" 허무감이 찾아온 거야. 뭐 기껏 해 봤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내를 얻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주 아리따운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내가 글을 잘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고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의 부유층에 딱 건강한 가정이 있는 부유층의 사람이 딱 돼 있는 모습. 너무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허탈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도 다 헤어지고 글 쓰는 것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요. 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족. 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빈 공간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빈 공간은 팡세가 말한 것처럼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허감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능력으로도 존경으로도 인정으로도 안 채워져요.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안 채워져 공허감이. 근데 뭐로 채워지느냐. 이 인간에게 거대한 빈 공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 자신의 내주하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간에게 빈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딱 내주하셔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존재를 통해서 표현될 때만이 인간은 공허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 그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도 그 밭이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으면 밭은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밭에 막 온갖 종류의 한 50 가지 정도의 수많은 야채들 여러 가지들이 막 심겨져 가지고 아주 그 풍성한 채전 밭이 돼 있으면 그 밭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그 주인이 얼마나 그걸 사랑스럽게 보겠어요.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아무리 표현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 전도서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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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헛되지 않는 게 뭐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니까 하늘에 있는 건 헛되지 않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공허감이 사라져. 네. 이것만이 인간을 완전히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 성령의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곧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노력으로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샘솟을 때 인간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리아 속에 뭐 주세요? 마리아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 잉태하셨다. 자, 1장 57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나오죠. 엘리사벳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엘리사벳도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여자였죠. 망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망한 인생이 세례 요한을 탁 낳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을 낳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낳음으로 이 여인은 뭐 이 여인이 했는 일은 뭐 예배를 많이 드렸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한 하나님 앞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세례 요한을 낳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세례 요한 낳는 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니까 금방 잉태했죠. 때가 되면 세례 요한 낳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엘리사벳이 별것도 아닌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불행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행한 인생이 뭘 낳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을 낳기 위해서 그 불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벳은 이렇게 정말 불행한 여자였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또 육적으로 보면은 엘리사벳은 나중에 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또 육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얻은 아들이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같이 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은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긍휼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했고요.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58절에도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 다음에 72절에 가보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72절에도 긍휼이 나와요. 78절에 가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그 돋는 해가 뭐냐? 긍휼의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임신하려면, 세례요한 임신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 뭐겠어요? 엘리자벳을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걸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거예요. 인생의 불쌍함을 보고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았다, 이웃과 친족이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해서 슬퍼한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녀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마지막에 자기 남편이 성전에 들어갔다 입이 딱 벙어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집에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낳을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연적인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 세례요한이야.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아니고는 절대 임신이 안 되고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 세례요한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불임의 여자였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겠나? 아니, 나 같으니까 긍휼이 임하잖아요. 불쌍하죠. 안 될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수십 년 해도 안 된 그 불임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먼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도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어서 놀랄 만큼,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젊어서 아기를 임신을 팍 해버려. 아기를 낳았어, 키워. 그러면 뭐가 없겠어요? 긍휼이 없는 거야. 그죠? 내 힘으로 아기 낳잖아요. 내 힘으로 다 되잖아요. 여기는
은혜와 긍휼이 발생을 해야 한대. 그러니까 이 긍휼이 경험되려면 먼저는 애를 못 낳아야 돼. 그렇죠? 아기를 못 낳는 그 절망의 상태가 있어야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임신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쉽게 한단 말입니다. 쉽게 할 수가 있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젊은 여자들은 아기를 쉽게 임신한다. 그러면 은혜인지 몰라. 이게 은혜와 긍휼인데 은혜와 긍휼인지 전혀 모르고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뭐 여자니까 당연히 임신해가 당연히 낳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젊더라도 주님이 막으시면은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서 되고 있는 일들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들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첫 애가 8년 만에 임신이 됐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 거의 불임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결혼 8년 만에 첫 아기가 탁 생겼다. 10년 만에 두 번째 아기가 탁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기가 태어나는 게 자연적인 게 아니고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기적. 어. 근데 뭐 순붕순붕 나는 우리 김영관 선교사님은 좀 순붕순붕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적이 아니고 이게 자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결혼하면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명도 못 낳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을 낳더라도 크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그러면 우리 인생에 허무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야 내 힘으로 낳았다. 허무해요. 여자가 내 힘으로 애 낳았다. 좋긴 좋아도 허무해. 근데 내가 낳을 수 없는 여잔데 주님이 내게 아이를 주셔서 내가 낳았구나. 그러면 애 한 명만 낳아도 100명 낳은 것보다 더 행복해. 예.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낳았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입고 다 한다. 그것도 뭐 살만하죠.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이게 겨자씨 교회 지체들이나 김도준 선교사님은 좀 약간 극단적 믿음을 실험하는 공동체잖아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실험하는 이상한 동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극단적 믿음, 절대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심지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그런 분이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 체험됐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체험됐다. 근데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이 체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교회를 14년째 하고 있냐? 손대지 않는 교회를 하고 손대지 않는 교회. 제가 손대지 않는 교회를 하고. 전에는요, 제가 마음과 손과 열심과 모든 것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막 얼마나 따듬고 쪼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막 성도들을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력해서 건축한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게 바벨탑이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내 손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내 손으로 건축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그거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 경건이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주님의 실력, 주님의 긍휼, 주님의 열심에 인생과 교회를 다 맡겨두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예,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마 여기 이 겨자씨 교회 지체들도 선교사님도 없는다고 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야, 이건 너무 좀 지나치다, 야, 그거 믿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저도, 목사님,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협력해야 되지. 인간이 손을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야기를 14년 동안 버글버글하게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 노력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 예, 도와주시지. 내가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타협을 안 하게 됐느냐? 제가 손으로 12년 동안 공든 탑, 열심히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 제 손이 잘리는 거예요. 제가 제 손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12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질 때 저는 저의 노력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했는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게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이 옳고 내가 이게 지혜롭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는데 다 무너졌어. 그러고 나니까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안 믿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안 믿었어. 나 자신은 믿는데 나는 믿는데 남을 안 믿었어. 근데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요.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못 믿어. 이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 없어. 이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확실하게 이게 죽음. 이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제 나를 바라보던 눈이 내 자신을 볼 게 없으니까 저절로 주님만 탁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나를 신뢰하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가 못해. 목사님,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데요. 왜 신뢰가 안 될까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자아의 무너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락하는 거 있잖아요. 죄의 가장 밑바닥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자원, 이걸 가지고 내가 I can do it.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시도해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목회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다 하는 거 잘 될 것 같았는데 폭삭 다 무너져. 싹 무너져가 제가 되면은 딱 손 트는 거야. 할 수 없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도, 자녀 교육도, 그죠? 가정의 경제도, 목회도, 인간관계도,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내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당신이 쓰십시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해서 다스려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삶들이 펼쳐져요. 이전과 다른. 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하다는, 예. 예. 질서가 없다 이 말. 질서가. 이 처음에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질서가 없어. 그리고 공허하다. 텅 비어 있어. 지구가 텅 비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태이기도 해요. 인간이 막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막 다 질서가 없어. 막. 내 존재가 질서가 없어. 막. 그리고 막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막 얼마나 깜깜한지 흑암이 깊은 거야.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막 여기에 막 자아가 있고 막 여기엔 뭐 예, 뭐또 그 밑에 그 뭐 슈퍼 자아가 있고 막 그 밑에 무의식이 있고 막 그 밑에는 뭐 또 집단 무의식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켜켜여 있잖아요. 자아의 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내가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탁 무너지잖아요. 탁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탁 보인단 말이에요. 예. 빛이 쫙 비춰오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첫날에 빛이 딱 생긴.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빛. 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존재에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 긍휼의 빛, 은혜의 빛. 그러니까 78절이면 돋는 해가 우리 위에 붙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빛이 쫙 오니까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면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질서가 생겨. 그리고 빛이 오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생명이 자라면 그 안에 모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세상에 흑암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둠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어요. 생명이 안 자라. 꽉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근데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잖아요. 빛 한 줄기가 동굴 속에 딱 들어오면 생명이 자라요. 예. 그리고 거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가 보고 청소가 가능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예. 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 봐야 되나? 성경은요, 빛이에요, 빛. 말씀의 진리의 빛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내 인생에 탁 비춰오면은 우리 인생이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니까 찾아오시죠. 예. 이 엘리사벳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모든 불행, 모든 저주,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요 말 한마디 속에 여자로서 겪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불임은 그게 불임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을 다 통칭하는 말이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어땠어요? 예, 한 50년 전에 한국 사회도 있잖아요. 50년 전으로만 딱 돌아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로 딱 돌아가면 그때도요. 한국 사회가 부부가 결혼했죠.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아들 보고 바람을 피워서라도 아들 만들어 오라 할 정도가 한국 사회였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의 한국 사회였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와 결혼했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시부모님으로부터 당연히 비난과 정죄를 매 순간 폭격을 받아요. 그리고 찍소리 못하고 남편이 처벌 드리는 것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고, 그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에 불과하고, 지금도 보세요. 예,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뭐 그런 풍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간음하면 안 된다. 이런 풍습이 있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여자 5명을 둘 수는 있지만 간음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다른데 외국에 갔는데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 문란한 그런 이제 창녀를 만난다. 그러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창녀집에 갈 때 나는 당신과 결혼한다 하고 말을 한대요. 그럼 간으면 안 되죠. 이 창녀하고 잠을 딱 자는 거야. 그 나올 때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니하고 이혼이야. 3번 이야기한다. 3번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 알라 앞에서 간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했다가 합법적으로 이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이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겪는 최고의 불행, 그것은요, 사단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 속에 사단의 생명을 잉태했다. 뱀의 생명을 잉태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죽어있는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내가 선을 원하지만은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래요. 악. 여기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악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악한 것이.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은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막 쏟아져 나와. 그 악한 것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관계 안에 문제를 막 일으켜.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이게 악과 고난, 여기서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그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한 게 아니라 뱀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잉태한 이 여인을, 이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여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사단을 잉태해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사단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새로운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노력에, 인생이 바뀌는 것은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임신과 해산에 달린 거야. 여자의 운명이 내가 이거 똑같아요. 바세바 있죠. 바세바. 구약에 보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우리아와 동침을 하면은 우리아의 아들밖에 못 낳아요. 근데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을 하니까 솔로몬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내가 우리아의 아들을 낳을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다윗의 아들을 낳아야지. 노력으로는 다윗의 아들 절대 못 낳아요. 뭐죠? 남편만 바뀌면 돼. 우리아라는 남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남편만 바뀌면 저절로 내 속에서 낳는 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장군의 아들을 낳을 거냐, 왕의 아들을 낳을 거냐,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게 여자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운명은 곧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놨셨단 말이에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종로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연합되어서 사단을 잉태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만 내놓는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내 남편이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사단이었으니까 사단밖에, 뱀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먹고 뱀의 말을 먹고 뱀의 실제만 내놓는 것이 인간의 아주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마리아가 원래는 누구의 아이를 낳는 여자였어요? 요셉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이를 낳아봤자 아담의 자식을 놓고 뱀의 자식을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들을 낳는 운명이었던 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어떤 경건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성령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니까 절대로 자기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고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아들밖에 못 낳는 여자예요. 아무리 마리아로서는 아무리 뭐 날고 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밖에 못 낳는다는 말은 아담의 아들밖에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예, 사단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긍휼이 임했잖아요. 마리아가 인간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가 된 거죠. 뭐로요? 긍휼과 은혜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과 연합된 존재로서 사단의 자녀, 아담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운명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 되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야, 이게 크게 긍휼하신 우리가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 아,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저 사람이 저거 잘하고 저거 못하고, 이 사람이 예절이 바르고 이 사람이 예절 안 바르고, 이 사람은 싸가지가 있고 저 사람은 싸가지 없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조금 조심조심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보여지는 거, 그게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그 전제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공동체 생활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뭐 강력한 훈련을 해봤자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는 교회가 건축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 예를 들면 바세바로 가봅시다. 바세바가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근데 다윗하고 눈 맞았죠. 간음했잖아요. 간음했으니까 다윗도 바세바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불륜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죠? 솔로몬, 예수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게 긍휼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이 숨겨져 있죠. 그죠? 네. 다윗은 간음만 했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했잖아요. 즉시 죽어야 돼요,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하는 시기를 만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면은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와 긍휼에 있어서는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이 있는 거야. 그 간음한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간음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이 말.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저도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옆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고 때가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사람이 보여지니까 그전에 그 사람을 겉모양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 속 사람으로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사람을 알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차별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해석할 거야. 저 사람도 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할 거야.'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오랫동안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대로 손 안 대고 그리스도를 낳을 거니까. 노력해서 낳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낳을 거니까 그대로 두고 존귀한 자로 기다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예. 한 달 여행을 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마치 좀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뭐 주일날 오후에 모이면은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해요. 또 뭐 주일 오후 되면 뭐 거의 예 사람들이 부부 싸움하는 이야기를 막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막 다 까발려요 우리는. 그 부부 싸움은 이야기한 것이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우리는 이제는. 너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 음. 그래 가지고요. 뭐 우리가 뭐 약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 막 다 이야기하고 막 지금 제가 뭐 지지난주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인제 지난주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가 가지고 아내가 인제 저에 대한 고발을 다 했어, 고발. 그래 가지고 예 막 아내가 시원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거야. 저에 대해서 불만을 쫙 다 분위기가 엄청 좋대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공동체 분위기가. 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그래 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막 실컷 자기 속에는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내가 부드러워지더라. 속에 스트레스를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막 막 그전에는 밖에 있을 때는 아내가 자기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해가 건질건질했는데 막 우리 교회에 오니까 막 마음껏 이야기하니까 막 금방 사람이 회복돼 버려. 이게 참 그러니까 야 가족은 다르구나. 가족이 뭐예요 가족. 가족. 가족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가족은요.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죠? 가족 아니에요 가족. 가족은요. 맨날 싸우잖아 맨날. 그 맨날 싸우는데 문제가 안 돼.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교회는 뭔지 아세요? 안 싸워. 안 싸우는데 속에 다 품고 있어. 이게 교회라. 그죠? 근데 진짜 교회는 가족이 돼야 돼. 가족. 뭐 싸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야. 싸울 수 있는 곳. 싸워도 괜찮은 곳. 싸워도 안전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왜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싸워도 안전한 거라. 어. 내 모습 다 드러내도 안전한 거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무서운 가족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든 것에 비해서 가장 그래도 안전한 것이 가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잘 안 그런 가정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조직과 가정은 다른 게 뭐냐면 가정은 싸워도 잘 안 깨지잖아요. 그쵸? 안 깨져요. 음.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요 뭐 제 단점 다 알아. 우리 마누라는 제 단점을 소개까지 다 알아. 세포까지 다 알아. 그런데도 안 깨지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단점을 세포까지가 아니고 그냥 덩어리로만 알아도 다시는 안 본다니까요. 다시는. 예. 예. 근데 진짜 영적
영적인 가족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면요. 교회는 이제 그 존재로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품어. 사람이 오면요. 그게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사람이 존재로 보는 만큼 이렇게 딱딱딱 그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안전하니까. 안전하고 그 안식이 되고 자유롭고 그만큼 교회 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해외 갔다 왔잖아요. 교회 뭐 소식도 거의 안 전했어요. 그냥 전화도 안 했어. 거의 한두 번 했는가? 딱 한 번 했는가? 한 달 동안. 목사가 교회 한 달 동안 비우고 갔다 왔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렸어요. 자기들 점심 먹고 놀고 뭐 다른 집에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한 달 전했어. 그 목사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다 오니까요. 더 잘 모이네. 숫자가 더 늘어. 워낙 손을 안 댄 교회라 가지고 뭐 이제. 근데 딱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막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이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밖에 없는 거. 저도 가서 우리 성도들 보고 싶다. 지체들 보고 싶다. 가족이에요, 가족. 진짜 가족.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한 달 동안 비워도 성도들이 떠나간 성도들이 거의 없어. 없어. 다들 보고 싶어서 기다려. 이게 진짜 교회, 진짜. 네, 가족으로서의 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임신한 존재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